도깨비 책방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고전은 노자의 도덕경입니다. 2500년 전 한 사람이 세상을 떠나며 남겼다고 전해지는 81편의 글. 짧지만 깊은 이 문장들은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다스려 왔습니다. 편안한 자세로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덕경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1장. 도라고 말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닙니다. 이름 지어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닙니다. 이름 없음은 하늘과 땅의 시작이고 이름 있음은 만물의 어머니입니다. 그러므로 늘 욕심이 없으면 그 오묘함을 보고 늘 욕심이 있으면 그 드러난 모습을 봅니다. 이 둘은 같은 데서 나왔으나 이름을 달리합니다. 같은 것을 일러 그윽하다 하니 그윽하고 또 그윽하여 모든 오묘함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제2장. 세상 사람들이 아름다움을 아름답다고 알기에 거기에 추함이 생깁니다. 모두가 선함을 선하다고 알기에 거기에 선하지 않음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서로를 낳고 어려움과 쉬움은 서로를 이루며 길고 짧음은 서로를 드러내고 높고 낮음은 서로에게 기댑니다. 소리와 울림은 서로 어울리고 앞과 뒤는 서로를 따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로서 일을 처리하고 말없는 가르침을 행합니다. 만물이 일어나도 마다하지 않고 낳아도 소유하지 않으며 베풀어도 자랑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거기 머무르지 않습니다. 머무르지 않기에 그 공이 떠나가지 않습니다. 제3장. 뛰어난 일을 떠받들지 않으면 백성이 다투지 않게 됩니다.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으면 백성이 도둑질하지 않게 됩니다. 욕심낼 만한 것을 보이지 않으면 백성의 마음이 어지러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의 다스림은 그 마음을 비우고 그 배를 채우며 그 뜻을 약하게 하고 그 뼈를 튼튼하게 합니다. 늘 백성으로 하여금 안도 없고 욕심도 없게 하여 꽤 있는 자가 감히 나서지 못하게 합니다. 무의를 행하면 다스려지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제4장. 도는 텅 비어 있으나 아무리 써도 넘치지 않습니다. 깊고 깊어서 만물의 근원인 듯합니다.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힌 것을 풀며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됩니다. 맑고 그윽하여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나는 그것이 누구의 자식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늘님보다 먼저인 듯 합니다. 제5장.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아 만물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대합니다. 성인도 어질지 않아 백성을 지푸로 만든 개처럼 대합니다. 하늘과 땅 사이는 마치 풀무와 같지 않습니까? 비어있으되 다함이 없고 움직일수록 더욱 나옵니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니 그 가운데를 지키는 것만 못합니다. 제6장. 골짜기의 신은 죽지 않으니 이를 일러 그윽한 앙컷이라 합니다. 그윽한 앙컷의 문, 이를 일러 하늘과 땅의 뿌리라 합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져 겨우 있는 듯하지만 아무리 써도 지치지 않습니다. 제7장. 하늘은 길고 땅은 오래갑니다. 하늘과 땅이 길고 오래갈 수 있는 까닭은 스스로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자신을 뒤에 두지만 오히려 앞서게 되고 자신을 밖에 두지만 오히려 살아남습니다. 이는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능히 그 사사로움을 이룹니다. 제8장. 가장 좋은 것은 물과 같습니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않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뭅니다. 그러므로 도에 가깝습니다. 머무를 때는 낮은 땅을 좋아하고 마음은 깊은 못을 좋아하며 사귈 때는 어질물 좋아하고 마른 믿음을 좋아합니다. 다스릴 때는 질서를 좋아하고 일할 때는 능함을 좋아하며 움직일 때는 때를 좋아합니다. 오직 다투지 않으니 그러므로 허물이 없습니다.
제9장 가득 채우려 애쓰는 것은 적당한 때 멈추는 것만 못합니다. 두드려 날카롭게 벼린 칼날은 오래 지킬 수 없습니다. 금과 옥이 집에 가득해도 그것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기게 됩니다. 공을 이루었으면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도입니다. 제10장 홍과 백을 하나로 안아 흩어지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운을 오롯이 하여 부드러움에 이르러 갓난아이처럼 될 수 있겠습니까? 마음의 거울을 깨끗이 닦아 흠이 없게 할 수 있겠습니까? 백성을 사랑하고 나라를 다스림에 앓을 내세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닫힘에 앙커처럼 고요할 수 있겠습니까? 밝고 훤히 사방에 통달하면서도 아는 체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낳고 기르되 낳아도 소유하지 않고 베풀어도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도 다스리려 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그윽한 덕이라 합니다. 제11장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이는데 그 비어있음이 있어 수레에 쓰임이 있습니다. 찰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데 그 비어있음이 있어 그릇에 쓰임이 있습니다. 문과 창을 뚫어 방을 만드는데 그 비어있음이 있어 방에 쓰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음이 이로움이 되는 것은 없음이 쓰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12장 5가지 빛깔은 사람의 눈을 멀게 하고 5가지 소리는 사람의 귀를 먹게 하며 5가지 맛은 사람의 입을 무디게 합니다. 말을 달리며 사냥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하고 얻기 어려운 재물은 사람의 행실을 어지럽힙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배를 위하고 눈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제13장 총애와 굴욕에 놀란 듯이 하고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 했습니다. 총애와 굴욕에 놀란 듯이 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총애는 낮은 것이니 얻어도 놀란 듯하고 잃어도 놀란 듯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일러 총애와 굴욕에 놀란 듯이 한다고 합니다.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히 여기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까닭은 나에게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몸이 없다면 무슨 근심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제 몸을 천하만큼 귀히 여기는 이에게 천하를 맡길 수 있고 제 몸을 천하만큼 아끼는 이에게 천하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제14장 보아도 보이지 않는 것을 일러 평평하다 하고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을 일러 희미하다 하며 잡아도 잡히지 않는 것을 일러 미세하다 합니다. 이 셋은 끝내 밝혀낼 수 없으니 뒤섞여 하나가 됩니다. 그 위는 밝지 않고 그 아래는 어둡지 않습니다. 이어지고 또 이어져 이름 붙일 수 없으니 다시 아무것도 없음으로 돌아갑니다. 이를 일러 모양 없는 모양, 형체 없는 형상이라 하고 이를 일러 어렴풋하다 합니다. 맞이해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따라가도 그 뒤를 볼 수 없습니다. 옛날의 도를 붙잡아 지금의 일을 다스리면 능히 옛 시작을 알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도의 실말이라 합니다. 제15장 옛날에 도를 잘 행하던 이는 미묘하고 그윽이 통달하여 그 깊이를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오직 헤아릴 수 없기에 억지로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 머뭇거리기는 겨울에 냇물을 건너는 듯하고 망설이기는 사방의 이웃을 두려워하는 듯합니다. 상가기는 손님인 듯하고 풀리기는 얼음이 녹으려는 듯합니다. 도탁기는 다듬지 않은 통나무 같고 텅 비기는 골짜기 같으며 뒤섞이기는 흐린 물 같습니다. 누가 능히 흐린 것을 고요히 두어 서서히 맑게 하겠습니까? 누가 능히 가만히 있던 것을 움직여 서서히 살아나게 하겠습니까? 이 돌을 지닌 이는 채우려 하지 않습니다. 오직 채우려 하지 않기에 능히 낡아도 새로 이루지 않습니다. 제16장 비움에 이르기를 지극히 하고 고요함을 지키기를 도탁게 합니다. 만물이 다 함께 일어나지만 나는 그 돌아감을 봅니다. 물은 만물은 무성하지만 저마다 그 뿌리로 돌아갑니다.
뿌리로 돌아감을 고요함이라 하고 이를 일러 제명으로 돌아간다 합니다. 제명으로 돌아감을 늘 그러함이라 하고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합니다. 늘 그러함을 알지 못하면 함부로 움직여 흉한 일을 만듭니다. 늘 그러함을 알면 너그러워지고 너그러우면 공정해지며 공정하면 두루 미치고 두루 미치면 하늘에 이르며 하늘에 이르면 도에 이르고 도에 이르면 오래갑니다.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습니다. 제17장 가장 훌륭한 임금은 아래 백성이 그가 있다는 것만 알 뿐입니다. 그 다음은 가까이 하며 기리는 임금이고 그 다음은 두려워하는 임금이며 그 다음은 업신여기는 임금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느긋하여 그 말을 아끼니 공을 이루고 일이 잘 되어도 백성은 모두 저절로 그리 되었다고 말합니다. 제18장 큰 도가 무너지자 어짐과 의로움이 생겼습니다. 지혜가 나오자 큰 거짓이 생겼습니다. 집안이 화목하지 못하자 효도와 자애가 생겼습니다. 나라가 어지러워지자 충성스러운 신하가 생겼습니다. 제19장 성스러움을 끊고 지혜를 버리면 백성의 이로움이 100배가 됩니다. 어질을 끊고 의로움을 버리면 백성이 다시 효도하고 자애로워집니다. 교묘함을 끊고 이익을 버리면 도둑이 사라집니다. 이 셋만으로는 그리 부족하니 그러므로 마음 둘 곳을 덧붙입니다. 물들지 않은 흰 바탕을 드러내고 다듬지 않은 통나무를 품으며 사사로움을 줄이고 욕심을 적게 하십시오. 제20장 배움을 끊으면 근심이 없습니다. 이해하고 대답하는 것과 응하고 대답하는 것이 그 차이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선함과 악함이 그 거리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득하여라 그 끝이 없구나. 무사람은 희희낙낙하여 큰 잔치를 즐기는 듯 봄날 누각에 오르는 듯합니다. 나 홀로 담담하여 아무 조짐이 없으니 아직 웃을 줄 모르는 갓난아이 같습니다. 지치고 지쳐서 돌아갈 곳 없는 사람 같습니다. 무사람은 다 넉넉한데 나 홀로 잃어버린 듯합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이런가 흐리멍덩하기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밝은데 나 홀로 어둡고 세상 사람들은 똑똑한데 나 홀로 답답합니다. 바다처럼 고요하고 그칠 줄 모르는 바람 같습니다. 무사람은 다 쓸모가 있는데 나 홀로 완고하고 촌스럽습니다. 나 홀로 남과 달라 어머니 같은 도를 귀히 여깁니다. 제21장 큰 덕의 모습은 오직 도를 따릅니다. 도라는 것은 어렴풋하고 흐릿합니다. 흐릿하고 어렴풋하나 그 가운데 형상이 있습니다. 어렴풋하고 흐릿하나 그 가운데 사물이 있습니다. 그윽하고 아득하나 그 가운데 정기가 있습니다. 그 정기는 참되어 그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지금까지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아 이로써 만물의 시작을 살핍니다. 내가 어떻게 만물의 시작이 그러함을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압니다. 제22장 굽으면 온전해지고 휘면 고다집니다. 파이면 채워지고 낡으면 새로워지며 적으면 없고 많으면 헷갈립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하나를 품어 천하의 본보기가 됩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기에 밝고 스스로 옳다하지 않기에 빛나며 스스로 자랑하지 않기에 공이 있고 스스로 뽐내지 않기에 오래갑니다. 오직 다투지 않기에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습니다. 옛사람이 굽으면 온전해진다고 한 말이 어찌 헛된 말이겠습니까? 참으로 온전히 하여 도에 돌아갑니다. 제23장 말을 아끼는 것이 자연스러움입니다. 그러므로 회오리 바람은 아침 내내 불지 못하고 소나기는 하루 종일 내리지 못합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늘과 땅입니다. 하늘과 땅도 오래 지속하지 못하거늘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그러므로 도를 따르는 이는 도와 하나가 되고
덕을 따르는 이는 덕과 하나가 되며 이름을 따르는 이는 이름과 하나가 됩니다. 도와 하나 된 이는 도 또한 그를 즐거이 얻고 덕과 하나 된 이는 덕 또한 그를 즐거이 얻으며 이름과 하나 된 이는 이름 또한 그를 즐거이 얻습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믿지 못하는 일이 생깁니다. 제24장 발끝으로 서는 사람은 오래 서지 못하고 가랑이를 벌려 크게 걷는 사람은 멀리 가지 못합니다. 스스로 드러내는 사람은 밝지 못하고 스스로 옳다 하는 사람은 빛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은 공이 없고 스스로 뽐내는 사람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먹다 남은 밥이나 군더더기 행동이라 만물도 이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이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제25장 뒤섞여 이루어진 무언가가 있어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겼습니다. 고요하고 텅 비어 홀로 서서 바뀌지 않고 두루 다니면서도 위태롭지 않으니 천하의 어머니가 될 만합니다. 나는 그 이름을 알지 못하여 억지로 글자를 붙여 도라 하고 억지로 이름을 지어 크다고 합니다. 크면 뻗어가고 뻗어가면 멀어지고 멀어지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도가 크고 하늘이 크고 땅이 크고 사람 또한 큽니다. 세상에는 4가지 큰 것이 있는데 사람이 그 하나를 차지합니다.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으며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습니다. 제26장 무거움은 가벼움의 뿌리가 되고 고요함은 조급함의 임금이 됩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종일 길을 가도 짐수레를 떠나지 않습니다. 화려한 볼거리가 있어도 편안히 머물며 초연합니다. 어찌 만대의 수레를 가진 임금이 제 몸을 천하보다 가벼이 하겠습니까? 가벼우면 뿌리를 잃고 조급하면 임금 자리를 잃습니다. 제27장 잘 가는 사람은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고 잘하는 말은 흠이 없습니다. 잘 셈하는 사람은 상가지를 쓰지 않고 잘 닫힌 문은 빗장이 없어도 열 수 없으며 잘 묶인 매듭은 끈이 없어도 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늘 사람을 잘 구제하여 버리는 사람이 없고 늘 사물을 잘 구제하여 버리는 사물이 없습니다. 이를 일러 밝음을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선한 사람은 선하지 못한 사람의 스승이고 선하지 못한 사람은 선한 사람의 거울입니다. 그 스승을 귀히 여기지 않고 그 거울을 아끼지 않으면 아무리 지혜롭다 해도 크게 어리석은 것이니 이를 일러 그윽한 이치라 합니다. 제28장 수컷다움을 알면서 앙컷다움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됩니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늘 그러한 덕이 떠나지 않아 다시 갓난아이로 돌아갑니다. 흰 것을 알면서 검은 것을 지키면 천하의 본보기가 됩니다. 천하의 본보기가 되면 늘 그러한 덕이 어긋나지 않아 다시 끝없음으로 돌아갑니다. 영화로움을 알면서 욕됨을 지키면 천하의 골짜기가 됩니다. 천하의 골짜기가 되면 늘 그러한 덕이 넉넉해져 다시 다듬지 않은 통나무로 돌아갑니다. 통나무를 쪼개면 그릇이 되니 성인은 이를 써서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큰 다스림은 가르지 않습니다. 제29장 천하를 얻어 무언가 하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음을 봅니다. 천하는 신령한 그릇이라 억지로 어찌할 수 없습니다.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붙잡는 자는 잃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앞서기도 하고 뒤따르기도 하며 천천히 숨을 내쉬기도 하고 급히 내불기도 하며 강하기도 하고 약하기도 하며 실리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지나침을 버리고 사치를 버리고 교만을 버립니다. 제30장 도로서 임금을 돕는 이는 무력으로 천하를 억누르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되돌아오기 쉬운 법입니다. 군대가 머문 자리에는 가시덤불이 돋아나고 큰 전쟁 뒤에는 반드시 흉년이 옵니다. 잘하는 이는 목적을 이룰 뿐 감히 힘으로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이루고도 자랑하지 않고 이루고도 뽐내지 않으며 이루고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루되 마지못해 이루고 이루되 억누르려 하지 않습니다. 사물은 억세지면 곧 늙으니 이를 일러 도가 아니라 합니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납니다. 제31장 물은 무기라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도구여서 만물이 늘 이를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도를 지닌 이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군자는 평소에는 왼쪽을 귀히 여기지만 무기를 쓸 때는 오른쪽을 귀히 여깁니다. 무기는 상서롭지 못한 도구이니 군자의 도구가 아닙니다. 부득이하여 쓰더라도 담담함을 으뜸으로 삼습니다. 이겨도 아름답게 여기지 않습니다. 이를 아름답게 여기는 자는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입니다. 무릇 사람 죽이기를 즐기는 자는 천하에서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좋은 일에는 왼쪽을 높이고 굳은 일에는 오른쪽을 높입니다. 부장은 왼쪽에 자리하고 대장은 오른쪽에 자리하니 이는 상례로서 처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을 많이 죽였으면 슬픔으로 울어야 하고 전쟁에서 이겼어도 상례로서 처합니다. 제32장 도는 늘 이름이 없습니다. 다듬지 않은 통나무는 비록 작으나 천하의 그 무엇도 이를 신하로 삼지 못합니다. 임금이 이를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저절로 복종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서로 어울려 단 이슬을 내리듯 백성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됩니다. 만들기 시작하면 이름이 생기고 이름이 이미 생겼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하니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습니다. 도가 천하에 있음은 마치 냇물과 골짜기의 물이 강과 바다로 흘러드는 것과 같습니다. 제33장 남을 아는 것은 지혜롭고 자기를 아는 것은 밝습니다. 남을 이기는 것은 힘이 있고 자기를 이기는 것은 강합니다. 넉넉함을 아는 것은 부유하고 힘써 행하는 것은 뜻이 있습니다. 제자리를 잃지 않는 것은 오래가고 죽어도 잊히지 않는 것은 참으로 오래 삽니다. 제34장 큰 돈은 넘쳐 흘러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만물이 이에 기대어 살아가되 마다하지 않고 공을 이루어도 이름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만물을 입히고 기르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늘 욕심이 없어 작다고 이름할 만합니다. 만물이 이에 돌아오되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크다고 이름할 만합니다. 끝내 스스로를 크다 하지 않기에 그러므로 능히 그 큼을 이룹니다. 제35장 큰 형상을 붙잡으면 천하가 그에게로 갑니다. 가도 해롭지 않으니 편안하고 화평합니다. 음악과 맛있는 음식은 지나가는 나그네를 멈추게 하지만 도에서 나오는 말은 담담하여 아무 맛이 없습니다. 보아도 다 볼 수 없고 들어도 다 들을 수 없으나 써도 다함이 없습니다. 제36장 거두어 드리려면 반드시 먼저 펴주고 약하게 하려면 반드시 먼저 강하게 해주며 없애려면 반드시 먼저 일으켜주고 빼앗으려면 반드시 먼저 주어야 합니다. 이를 일러 은미한 밝음이라 합니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굳세고 강한 것을 이깁니다. 물고기가 연못을 벗어나면 안 되듯 나라의 날카로운 도구는 남에게 보여서는 안 됩니다. 제37장 도는 늘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임금이 이를 지킬 수 있으면 만물이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가운데 욕심이 일어나면 나는 이름 없는 통나무로 이를 다스립니다. 이름 없는 통나무는 또한 욕심을 없앱니다. 욕심내지 않고 고요하면 천하가 저절로 안정될 것입니다. 제38장 높은 덕은 덕을 내세우지 않으니 그러므로 참된 덕이 있습니다. 낮은 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 하니 그러므로 참된 덕이 없습니다. 높은 덕은 함이 없어 억지로 함이 없고 낮은 덕은 하면서 억지로 함이 있습니다. 높은 어질문 하면서도 억지로 함이 없고 높은 의로움은 하면서 억지로 함이 있습니다. 높은 예의는 행하는데 응하지 않으면
팔을 걷어붙이고 억지로 끌어당깁니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뒤에 덕이 있고 덕을 잃은 뒤에 어질미 있으며 어질을 잃은 뒤에 의로움이 있고 의로움을 잃은 뒤에 예의가 있습니다. 물은 예의라는 것은 참된 마음이 엷어진 것이요 어지러움의 시작입니다. 앞을 내다보는 지혜는 도의 헛된 꽃이요 어리석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두터운 데 머물고 엷은 데 머물지 않으며 열매에 머물고 꽃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제39장 옛날에 하나를 얻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늘은 하나를 얻어 맑고 땅은 하나를 얻어 안정되며 신은 하나를 얻어 신령하고 골짜기는 하나를 얻어 채워지며 만물은 하나를 얻어 살아가고 임금은 하나를 얻어 천하를 바르게 합니다. 그것을 이루게 한 것은 하나입니다. 하늘이 맑지 못하면 갈라질까 두렵고 땅이 안정되지 못하면 무너질까 두렵고 신이 신령하지 못하면 그칠까 두렵고 골짜기가 채워지지 못하면 마를까 두렵고 만물이 살아가지 못하면 사라질까 두렵고 임금이 바르지 못하면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귀함은 천함을 뿌리로 삼고 높음은 낮음을 바탕으로 삼습니다. 그러므로 임금은 스스로를 외로운 이, 덕이 적은 이, 보잘것없는 이라 부릅니다. 이것이 천함을 뿌리로 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지나친 명예를 바라면 명예가 없어집니다. 옥처럼 빛나기를 바라지 말고 돌처럼 담담하십시오. 제40장 돌아감이 도의 움직임이고 약함이 도의 쓰임입니다. 천하의 만물은 있음에서 생기고 있음은 없음에서 생깁니다. 제41장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 그것을 행하고 보통 사람은 도를 들으면 있는 듯 없는 듯하며 못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웃습니다. 웃지 않으면 도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나는 듯하며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듯합니다. 높은 덕은 골짜기 같고 아주 흰 것은 더러운 듯하며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합니다. 굳센 덕은 게으른 듯하고 질박한 참됨은 변하는 듯합니다. 큰 네모는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모양이 없습니다. 도는 숨어 있어 이름이 없으나 오직 도만이 잘 베풀고 잘 이룹니다. 제42장 도가 하나를 낳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습니다. 만물은 음을 등에 치고 양을 품으며 텅 빈 기운으로 조화를 이룹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외로움과 덕이 적음과 보잘것없음인데 임금은 그것으로 자신을 부릅니다. 그러므로 사물은 덜어내면 더해지기도 하고 더하면 덜어지기도 합니다. 남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 또한 가르칩니다. 억센 자는 제 명대로 죽지 못한다 하니 나는 이를 가르침의 아버지로 삼겠습니다. 제43장 천하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가장 단단한 것을 부립니다. 형체 없는 것이 틈 없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이로써 함이 없음의 이로움을 압니다. 말 없는 가르침과 함이 없음의 이로움에 천하에서 미칠 것이 드뭅니다. 제44장 명예와 몸 가운데 어느 것이 더 가깝습니까? 몸과 재물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중합니까? 어둠과 이름 가운데 어느 것이 더 병입니까? 그러므로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크게 낭비하고 많이 쌓아두면 반드시 크게 잃습니다. 넉넉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멈출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그리하여 오래갈 수 있습니다. 제45장 크게 이루어진 것은 모자란 듯하나 그 쓰임은 낡지 않습니다. 크게 채워진 것은 빈 듯하나 그 쓰임은 다함이 없습니다. 크게 곧은 것은 굽은 듯하고 크게 솜씨 있는 것은 서툰 듯하며 크게 자라는 말은 어눌한 듯합니다. 움직임은 추위를 이기고 고요함은 더위를 이기니 맑고 고요함이 천하를 바르게 합니다.
제46장 천하에 도가 있으면 잘 달리는 말을 돌려보내 밭을 갈게 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성 밖에서 새끼를 낳습니다. 넉넉함을 모르는 것보다 큰 재앙이 없고 얻으려는 욕심보다 큰 허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넉넉함을 알아 넉넉해 하는 것이 늘 넉넉함입니다. 제47장 문 밖을 나서지 않고도 천하를 알고 창밖을 내다보지 않고도 하늘의 도를 봅니다. 멀리 나갈수록 아는 것은 더욱 적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니지 않고도 알고 보지 않고도 이름 지으며 하지 않고도 이룹니다. 제48장 배움을 행하면 날로 늘어나고 도를 행하면 날로 줄어듭니다. 줄이고 또 줄여 함이 없음에 이릅니다. 함이 없으나 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하를 얻는 것은 늘 일 없음으로써 하니 일이 생기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합니다. 제49장 성인은 고정된 마음이 없어 백성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습니다. 선한 사람을 나도 선하게 대하고 선하지 않은 사람도 나는 선하게 대하니 이로써 참된 선함을 얻습니다. 믿어온 사람을 나도 믿고 믿업지 않은 사람도 나는 믿으니 이로써 참된 믿음을 얻습니다. 성인은 천하에 대해 담담하여 천하를 위해 그 마음을 뒤섞어 하나로 합니다. 백성은 모두 그 눈과 귀를 기울이니 성인은 그들을 모두 갓난아이처럼 대합니다. 제50장 삶에서 나와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오래 사는 부류가 열에 셋이고 일찍 죽는 부류가 열에 셋이며 살려고 애쓰다 오히려 죽음으로 가는 사람 또한 열에 셋입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지나치게 살려고만 하기 때문입니다. 듣건대 삶을 잘 지키는 이는 길을 가도 콧불소나 범을 만나지 않고 싸움터에 들어가도 갑옷과 무기를 걸치지 않는다 합니다. 콧불소가 그 뿔을 들이받을 때가 없고 범이 그 발톱을 쓸 때가 없으며 무기가 그날을 들릴 때가 없습니다. 무슨 까닭입니까? 그에게는 죽음의 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51장 도가 낳고 덕이 기르며 사물이 모양을 이루고 형세가 이를 완성합니다. 그러므로 만물은 도를 높이고 덕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도를 높이고 덕을 귀히 여김은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늘 저절로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도가 낳고 덕이 기르니 자라게 하고 키우며 여물게 하고 있게 하며 돌보고 덮어줍니다. 낳아도 소유하지 않고 베풀어도 자랑하지 않으며 길러도 다스리려 하지 않으니 이를 일러 그윽한 덕이라 합니다. 제52장 천하에는 시작이 있으니 이를 천하의 어머니로 삼습니다. 이미 그 어머니를 얻으면 그로써 그 자식을 알고 이미 그 자식을 알면 다시 그 어머니를 지키니 몸이 다하도록 위태롭지 않습니다.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면 죽도록 수고롭지 않습니다. 그 구멍을 열고 이를 버리면 죽도록 구제받지 못합니다. 작은 것을 보는 것을 밝음이라 하고 부드러움을 지키는 것을 강함이라 합니다. 그 빛을 써서 다시 그 밝음으로 돌아가면 몸에 재앙을 남기지 않으니 이를 일러 늘 그러함을 익힌다 합니다. 제53장 나에게 조그마한 알미 있어 큰 돌을 걷는다면 오직 샛길로 벗어날까 두려워할 것입니다. 큰 도는 아주 평탄한데 사람들은 샛길을 좋아합니다. 조정은 아주 깨끗한데 밭은 몹시 황폐하고 콧가는 텅 비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며 물리도록 먹고 마시고 재물은 남아도니 이것을 일러 도둑질의 사치라 합니다. 도가 아닙니다. 제54장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아는 것은 벗어나지 않으니 자손이 대대로 제사를 그치지 않습니다. 이 일을 몸에 닦으면 그 덕이 참되고 집안에 닦으면 그 덕이 넉넉하며 마을에 닦으면 그 덕이 오래가고 나라에 닦으면 그 덕이 풍성하며 천하에 닦으면 그 덕이 두루 미칩니다. 그러므로 몸으로 몸을 보고 집안으로 집안을 보며 마을로 마을을 보고 나라로 나라를 보며
천하로 천하를 봅니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러함을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압니다. 제55장 덕을 두텁게 품은 이는 갓난아이에 견줄만합니다. 독한 벌레도 쏘지 않고 사나운 짐승도 덤비지 않으며 사나운 새도 채가지 않습니다. 뼈는 약하고 힘줄은 부드러운데도 쥐는 힘은 단단하고 아직 암수의 어울림을 모르는데도 온전히 자라나니 이는 정기가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으니 이는 조화가 지극하기 때문입니다. 조화를 아는 것을 늘 그러함이라 하고 늘 그러함을 아는 것을 밝음이라 합니다. 삶을 억지로 늘리려는 것을 재앙이라 하고 마음이 기운을 부리는 것을 억셈이라 합니다. 사물은 억세지면 곧 늙으니 이를 일러 도가 아니라 합니다. 도가 아닌 것은 일찍 끝납니다. 제56장 아는 이는 말하지 않고 말하는 이는 알지 못합니다. 그 구멍을 막고 그 문을 닫으며 날카로움을 무디게 하고 얽힘을 풀며 빛을 부드럽게 하고 티끌과 하나가 되니 이를 일러 그윽한 하나됨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할 수도 없고 멀리 할 수도 없으며 이롭게 할 수도 없고 해롭게 할 수도 없으며 귀히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하의 귀한 것이 됩니다. 제57장 발음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기이함으로 군대를 부리며 일없음으로 천하를 얻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러함을 알겠습니까? 바로 이것으로 압니다. 천하에 금하는 것이 많을수록 백성은 더욱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더욱 어지러워집니다. 사람들이 재주와 꾀가 많을수록 기이한 물건이 더욱 생겨나고 법령이 더 밝혀질수록 도둑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합니다. 내가 함이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을 좋아하니 백성이 저절로 바르게 되며 내가 이를 버리지 않으니 백성이 저절로 넉넉해지고 내가 욕심이 없으니 백성이 저절로 순박해집니다. 제58장 다스림이 어수룩하면 백성이 순박해지고 다스림이 빈틈없이 살피면 백성이 이지러집니다. 화는 복이 기대는 곳이요 복은 화가 엎드린 곳이니 누가 그 끝을 알겠습니까? 정해진 발음이란 없습니다. 발음이 다시 기이함이 되고 선함이 다시 요망함이 되니 사람이 미혹된 지 참으로 오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반듯하되 남을 자르지 않고 예리하되 남을 찌르지 않으며 곧대 함부로 뻗지 않고 빛나되 눈부시게 하지 않습니다. 제59장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는 아낌만 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아끼기에 일찍 도에 따르고 일찍 도에 따르는 것을 일러 덕을 거듭 쌓는다 합니다. 덕을 거듭 쌓으면 이기지 못할 것이 없고 이기지 못할 것이 없으면 그 끝을 알 수 없으며 그 끝을 알 수 없으면 나라를 가질 만합니다. 나라의 어머니를 지니면 오래 갈 수 있으니 이를 일러 뿌리가 깊고 바탕이 단단하여 오래 살고 길게 보는 도라 합니다. 제60장 큰 나라 다스리기를 작은 생선 굽듯이 합니다. 도로서 천하에 임하면 귀신도 신령한 힘을 부리지 못합니다. 귀신이 신령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 신령함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며 그 신령함이 사람을 상하게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성인 또한 사람을 상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 둘이 서로 상하게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덕이 함께 돌아갑니다. 제61장 큰 나라는 낮은 데로 흐르니 천하가 만나는 곳이요 천하의 앙컷입니다. 앙컷은 늘 고요함으로 수컷을 이기니 고요함으로써 낮은 데 자리합니다. 그러므로 큰 나라가 작은 나라에 낮추면 작은 나라를 얻고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낮추면 큰 나라에 받아들여집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라는 낮추어 얻고 어떤 나라는 낮추어 받아들여집니다. 큰 나라는 남을 아울러 기르려 할 뿐이고 작은 나라는 들어가 남을 섬기려 할 뿐이니 둘이 저마다 바라는 바를 얻으려면 큰 쪽이 마땅히 낮추어야 합니다. 제62장
도는 만물의 그윽한 안방이니 선한 사람의 보배요. 선하지 않은 사람도 지녀야 할 것입니다. 아름다운 말은 값을 매겨 팔 수 있고 존귀한 행동은 남에게 보탤 수 있으나 사람이 선하지 못하다 하여 어찌 버리겠습니까? 그러므로 천자를 세우고 상공을 두어 아름드리 옥을 앞세우고 네 마리 말이 끄는 수레를 바치더라도 가만히 앉아 이 돌을 올리는 것만 못합니다. 옛사람이 이 돌을 귀히 여긴 까닭이 무엇이겠습니까? 구하면 얻고 죄가 있어도 이로써 벗어난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천하의 귀한 것이 됩니다. 제63장 함이 없음을 행하고 일 없음을 일삼으며 맛없음을 맛봅니다. 작은 것을 크게 여기고 적은 것을 많게 여기며 원망을 덕으로 갚습니다. 어려운 일은 쉬울 때 도모하고 큰 일은 작을 때 다룹니다. 천하의 어려운 일은 반드시 쉬운 데서 일어나고 천하의 큰 일은 반드시 작은 데서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끝내 큰 일을 하려 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능히 큰 일을 이룹니다. 무릇 가볍게 승낙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고 쉽게 여기는 일이 많으면 반드시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오히려 모든 일을 어렵게 여기니 그러므로 끝내 어려움이 없습니다. 제64장 편안할 때 지키기 쉽고 조짐이 나타나기 전에 도모하기 쉬우며 여릴 때 부수기 쉽고 작을 때 흙기 쉽습니다. 일이 생기기 전에 다루고 어지러워지기 전에 다스립니다. 아름드리 나무도 털끝 같은 싹에서 자라고 9층 높은 데도 한 삼태기의 흙에서 시작하며 천리길도 발밑 한 걸음에서 시작합니다. 억지로 하는 자는 실패하고 붙잡는 자는 잃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억지로 하지 않으니 실패가 없고 붙잡지 않으니 잃음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하다 보면 늘 거의 다 되어갈 즈음에 그르치니 끝을 처음처럼 삼가면 그르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욕심내지 않기를 욕심내어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기를 배워 무사람이 지나친 것을 되돌립니다. 만물의 저절로 그러함을 도울 뿐 감히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제65장 옛날에 도를 잘 행하던 이는 백성을 밝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순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까닭은 그들이 아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알무로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의 도둑이 되고 알무로 다스리지 않으면 나라의 복이 됩니다. 이 둘을 아는 것이 또한 본보기이니 늘 이 본보기를 아는 것을 일러 그윽한 덕이라 합니다. 그윽한 덕은 깊고 멀어 만물과 함께 근원으로 돌아가니 그런 뒤에야 크게 순리에 이릅니다. 제66장 강과 바다가 온갖 골짜기의 임금이 될 수 있는 까닭은 잘 낮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온갖 골짜기의 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 위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말로써 자신을 낮추고 백성 앞에 서고자 하면 반드시 몸을 뒤에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위에 있어도 백성이 무겁게 여기지 않고 앞에 있어도 백성이 해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하가 즐거이 그를 받들며 싫어하지 않습니다. 다투지 않기에 천하가 그와 다툴 수 없습니다. 제67장 천하가 모두 나의 도가 크되 어리석은 듯하다고 말합니다. 오직 크기 때문에 어리석은 듯한 것이니 만약 영리했다면 오래전에 하찮아졌을 것입니다. 나에게 세 가지 보배가 있어 지니고 지킵니다. 첫째는 자애로움이요. 둘째는 검소함이요. 셋째는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음입니다. 자애롭기에 능히 용감하고 검소하기에 능히 넉넉하며 감히 천하에 앞서지 않기에 능히 만물의 어른이 됩니다. 이제 자애를 버리고 용감하기만 하고 검소를 버리고 넉넉하려고만 하며 뒤섬을 버리고 앞서려고만 하면 죽고 말 것입니다. 무릇 자애로서 싸우면 이기고 자애로서 지키면 견고합니다. 하늘이 장차 누군가를 구하려 하면 자애로서 그를 지켜줍니다. 제68장
훌륭한 장수는 무예를 뽐내지 않고 잘 싸우는 이는 성내지 않으며 적을 잘 이기는 이는 맞붙지 않고 사람을 잘 쓰는 이는 그 아래에 처합니다. 이를 일러 다투지 않는 덕이라 하고 이를 일러 사람의 힘을 쓰는 것이라 하며 이를 일러 하늘과 짝하는 것이라 하니 옛날에 지극한 이치입니다. 제69장 병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감히 주인이 되지 않고 손님이 되며 감히 한 치도 나아가지 않고 오히려 한 자를 물러난다. 이 일을 일러 나아감 없이 나아가고 팔이 없는 듯 걷어붙이며 적이 없는 듯 맞서고 무기가 없는 듯 잡는다 합니다. 적을 얕보는 것보다 큰 재앙이 없으니 적을 얕보면 나의 보배를 거의 잃게 됩니다. 그러므로 무기를 들고 서로 맞설 때는 슬퍼하는 쪽이 이깁니다. 제70장 내 말은 아주 알기 쉽고 아주 행하기 쉬운데 천하가 능히 알지 못하고 능히 행하지 못합니다. 말에는 종지가 있고 일에는 중심이 있는데 오직 이를 알지 못하기에 그러므로 나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아는 이가 드무니 나를 본받는 이는 더욱 귀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굵은 베옷을 걸치고 속에 옥을 품습니다. 제71장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듯함이 가장 좋고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체함이 병입니다. 무릇병을 병으로 알기에 그러므로 병이 되지 않습니다. 성인이 병이 없는 까닭은 병을 병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병이 되지 않습니다. 제72장 백성이 두려움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 두려움이 닥칩니다. 그들이 사는 곳을 함부로 하지 말고 그들이 살아가는 발을 짓누르지 마십시오. 오직 짓누르지 않기에 그러므로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스스로 알되 스스로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아끼되 스스로 귀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합니다. 제73장 용감하되 함부로 하면 죽고 용감하되 함부로 하지 않으면 삽니다. 이 둘은 어떤 것은 이롭고 어떤 것은 해롭습니다. 하늘이 미워하는 바를 누가 그 까닭을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조차 이를 어렵게 여깁니다. 하늘의 도는 다투지 않고도 잘 이기고 말하지 않고도 잘 응하며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오고 느긋하면서도 잘 도모합니다. 하늘의 그물은 넓고 넓어 성기지만 놓치는 것이 없습니다. 제74장 백성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어찌 죽음으로 그들을 겁주겠습니까? 만약 백성이 늘 죽음을 두려워하게 하고 어긋난 짓을 하는 자를 내가 잡아 죽인다면 누가 감히 그러겠습니까? 늘 죽임을 맡은 이가 있어 죽이는 법인데 죽임을 맡은 이를 대신하여 죽이는 것은 큰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는 것과 같습니다. 무릇 큰 목수를 대신해 나무를 깎으면 그 손을 다치지 않는 경우가 드뭅니다. 제75장 백성이 굶주리는 것은 위에서 세금을 많이 거두기 때문이니 그래서 굶주립니다. 백성을 다스리기 어려운 것은 위에서 억지로 무언가 하려 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다스리기 어렵습니다. 백성이 죽음을 가벼이 여기는 것은 위에서 제 산만 두텁게 구하기 때문이니 그래서 죽음을 가벼이 여깁니다. 무릇 제 삶에 아등바등하지 않는 사람이 삶을 귀히 여기는 사람보다 어질다 하겠습니다. 제76장 사람이 태어날 때는 부드럽고 약하지만 죽으면 굳고 뻣뻣해집니다. 풀과 나무가 살아있을 때는 부드럽고 여리지만 죽으면 마르고 딱딱해집니다. 그러므로 굳고 강한 것은 죽음의 무리요 부드럽고 약한 것은 삶의 무리입니다. 그러므로 군대가 강하기만 하면 이기지 못하고 나무가 강하기만 하면 부러집니다. 강하고 큰 것은 아래에 놓이고 부드럽고 약한 것은 위에 놓입니다. 제77장 하늘의 도는 마치 활을 당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높은 데는 누르고 낮은 데는 들며 남으면 덜어내고 모자라면 보태줍니다. 하늘의 도는 남는 데서 덜어 모자라는 데에 보태지만 사람의 도는 그렇지 않아
모자라는 데서 덜어 남는 데에 바칩니다. 누가 능히 남는 것으로 천하를 받들 수 있겠습니까? 오직 도를 지닌 이뿐입니다. 그러므로 성인은 이루고도 기대지 않고 공을 세우고도 거기 머물지 않으니 자신의 잘남을 드러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78장 천하에 물보다 부드럽고 약한 것이 없지만 굳고 강한 것을 치는 데는 물을 이길 것이 없으니 물을 대신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굳셈을 이긴다는 것을 천하에 모르는 이가 없지만 능히 행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합니다. 나라의 더러움을 떠맡는 이를 일러 사직의 주인이라 하고 나라의 굳은 일을 떠맡는 이를 일러 천하의 임금이라 한다. 바른 말은 마치 거꾸로 된 듯이 들립니다. 제79장 큰 원한은 풀어도 반드시 남은 원한이 있으니 어찌 이것을 잘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인은 빈 문서를 쥐고 있으되 사람을 다그치지 않습니다. 덕이 있는 이는 문서를 쥔 이처럼 너그럽고 덕이 없는 이는 세금을 걷는 이처럼 가혹합니다. 하늘의 도는 사사로이 친함이 없어 늘 선한 사람과 함께합니다. 제80장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습니다. 온갖 편리한 기구가 있어도 쓰지 않게 하고 백성이 죽음을 무겁게 여겨 멀리 떠돌지 않게 합니다. 배와 수레가 있어도 탈 일이 없고 갑옷과 무기가 있어도 버려놓을 일이 없습니다. 백성이 다시 새끼줄을 메어 쓰던 옛 순박함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제 음식을 달게 여기고 제 옷을 아름답게 여기며 제 사는 곳을 편안히 여기고 제 풍속을 즐거워합니다. 이웃나라가 서로 바라보이고 닭 우는 소리게 짖는 소리가 서로 들려도 백성이 늙어 죽도록 서로 오가지 않습니다. 제81장 미더운 말은 아름답지 않고 아름다운 말은 미덥지 않습니다. 선한 이는 따지지 않고 따지는 이는 선하지 않습니다. 아는 이는 넓지 않고 넓은 이는 알지 못합니다. 성인은 쌓아두지 않아 남을 위해 다 쓰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넉넉해지고 남에게 다 주지만 오히려 자기가 더 많아집니다. 하늘의 돈은 이롭게 할 뿐 해치지 않고 성인의 돈은 베풀 뿐 다투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노자의 도덕경 81장 전문이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담긴 뜻을 오늘 밤 천천히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도깨비 책방의 서재는 앞으로도 이렇게 오래된 지혜를 하나씩 꺼내 읽어드리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새로운 낭독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깨비 책방이었습니다.